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예수님 탄생 전 2000년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 때까지 1400년, 그래서 거의 700년, 686년, 700년의 기간을 지금 느헤미야 9장에 다 담고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역사인데,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조상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었고, 언약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우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백성들, 또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끝에쯤 나옵니다. 혈과 육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무엇을 보시고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충성됨을 보셨다.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에 들어간다고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죠? 언약의 당사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가받아요? 의를 전가받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전가에 가지고 가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가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데요? 땅 자선보, 특별히 그 땅의 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언약을 세우사 8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씨 중에서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하신다고요.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절하돼 버린다.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 씨 중에 가장 대표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머리시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냐면요. 그 언약의 이름을 횃불 언약이다 그래요. 횃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까지 600년 이상의 시간을 아모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죄악이 관영했더라. 그 죄를 어디에다 기록해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의 목록이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진멸시켜야 돼. 그런 관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또 잔인하다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방치나요? 우리 죄 있는 사람들 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또 어떻게 사형 판결 내리죠, 그죠? 세상 법도 그러할진데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몰록에게 자녀들 갖다 불살라 지르는데 그것 그냥 놓으면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 잘 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들도 토해 내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그것만 골라서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요새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급선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급선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할 때도 영순위 있고 후순위가 있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아파트를 얻으려고 그 순위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랬어요. 영순위가 되면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순위 되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당장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할지.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도박하는 거지. 입장을 바꿔놓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기도를 하셔야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망령에서 자유하게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에 들어버렸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옛사람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사람이요. 가서 봤더니 새 사람이 옛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깨서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자고 법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고 명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12절 13절에 나와 있네요. 네. 예수 잘 믿으라고 율법과 율례와 계명, 명령, 율례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의를 잘 관리하라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 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를 준다는 것은요 상속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확실히 지식으로 못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드시면 자꾸 건망증이 오고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지식 가지고 뭘 천국 가요. 제가 그런 말인데 명문대학교 나왔어도요. 노인장 가셔서 80대셔가지고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 하고 자랑한 거더니 아이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럴 거예요. 그죠?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서울대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80, 90이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옛날에 나 사장했는데 지금 무슨 그거 옛날 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무엇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이런 표현하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쏟아질 때가 됐다. 전제가 뭐예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순교의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닮고 싶은 것이고, 닮고 싶은 분이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 신앙이 우러르게 돼 있고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것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땅도 지킬 수 있고요. 복된 것도 지킬 수가 있고요. 자녀들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 못 지키는 바람에 다 내쫓겼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엉엉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 막
좀 뭡니까? 붕괴하니까 다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되찾아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소유를 삼게 된다. 믿으면 무슨 권이 있다고요? 상속권이 있다. 믿으면 또 어떤 의뢰가 주어지는지 보세요. 그 소유를 삼게 한다는 것이요, 기업을 물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아마 우리 권사님들 거기에 써 있을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9절하고 10절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 유업으로 받는다. 여기가 말이죠.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창세기 15장 7절.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했죠. 이걸 뭐라 했어요? 브릿지. 이렇게 브릿지. 다리가 브릿지거든요. 구약의 땅으로 얘기하면 저쪽 땅과 이쪽 땅을 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제가 브릿지 시킨다는 얘기를 자주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 그 용어를 70인역에서 어떻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로노메오 이 단어를 써요. 그 단어를 제가 신약성에 딱 찾아보니까 제가 가나안 땅 천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를 물려받고 있는구나, 기업을 물려받는구나, 차지하는구나, 상속권을 주시는구나, 이 표현을 지금 그대로 끌고 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며칠로 건너가 만날이, 그죠? 며칠로 건너가 만날 거예요, 우리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 찬양 있죠?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 불의한 자가 나와요. 9절 보면,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보면 십계명이 다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제가 십계명 지켜야 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가장 다른 신을 섬겨서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절대로 이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저도 대대적으로요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형님들의 시험아버지가 중들이었어요. 수덕사 바로 밑에서 우리 집이 있었어요. 수덕사 바로 밑에. 그러니 얼마나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요. 수덕사 바로 밑에요. 저희 집이. 그런데 또 일제시대 그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에다가 사람들 죽여서 그렇게 많이 빠뜨려 죽여버렸다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터가 은혜롭겠어요? 은혜롭지 않겠어요? 우리 누님들 말 들어보면요. 밤마다 뭐 도깨비들 나타나서 불 떼고 뭐 소뚜껑 움직이고 뭐 그랬대. 예. 그런 이야기 막 가끔 들어보셨죠? 시골에서 도깨비 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어르신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야. 저도 시골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태어나기를 두지동으로 이사가서 났는데요. 그 동네가 그 동네 아니지. 다 우상, 집안마다 다 큰일난 부자 하나 붙들고 살았지. 우상 숭배 있었죠? 우리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자, 11절. 9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씻어준대요. 성령님께서는 뭐를 적용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행복을 다윗이 어디에 기록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고린도전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바로 인용해서 씁니다. 사도 바울이. 네,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243페이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좀 성경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4장 3절. 지금 본문도 못 나갔어요. 이제 또 보여야 되겠죠.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옛날에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써있죠.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십계명이 다 깨졌죠. 십계명이 깨지는 게 뭐라 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죄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고요. 불법이 뭐예요? 십계명 아닌 게 불법이에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씻음을 받았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럼 우리들 또 예수 믿었어요.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자, 23절, 4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나오죠?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신들이 지금 살아왔는데 그 덕으로 그 언약 덕분으로 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정신차려 이 사람들아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살아야지 지금 도비아를 좋다고 그래. 이 인생 들어가면서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끄덩이 자꾸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솔로몬 생각에 뭐 어떻게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앞마당에서 몰록과 밀고마고 금오수에게 제사를 지내 이 인생 들어가면서 막 머리끄덩이 자꾸 흔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책망 설교해도 마음에 안 든다는데 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말씀에서 비춰보실 때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책망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칭찬받으셔야 되겠죠. 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려고 살라고 하는데 내 칭찬 드려야 지금 새벽부터 와서 지금 책만 드려야 될 입장입니까? 라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요새 사이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격차가 너무 멀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간격을 좁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고요.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 못 나갔어요. 이제 본문 소두에 있다가 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